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5계명에 대한 약간의 해설이 붙은 내용이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은 조금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5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5계명에 대한 설명보다는 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법정신, 우리 교회도 법률 전문가 계시겠지만 어떤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의 취지, 그것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왜 5계명을 주셨나, 그 하나님의 근본 취지, 5계명의 법정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질서의 가치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과나무의 영광은 사과 열매지요. 하지만 뿌리와 줄기와 잎이 없이 사과는 맺을 수 없습니다. 꽃이 피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가가 되게 이제 우리에게 공급되려고 하면 우선 뿌리가 튼튼해서 영양을 빨아 올려줘야 하고, 줄기가 든든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열매를 지탱해 줘야 되고, 그런 이 기본이 필요한 겁니다. 나무를 심을 때 그래서 땅을 깊이 파고 뿌리를 펴서 잘 심은 뒤에 그 다음에 그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버팀목을 세우고 붙들어 매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곧은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많고 또 똑똑한 나머지 남들을 하찮게 볼 만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혼자 그렇게 훌륭하게 됐을까? 아니죠. 그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이 먼저 계시고, 그를 가르쳐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그 수많은 선생님이 계셨고, 그 주변에 그와 함께 자라준 환경이 되어준 그런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학교 다니도록 지켜준 그 교통체계, 자동차, 버스가 있었고, 그가 자란 동안 유괴나 상해당하지 않도록 치안을 담당해준 경찰이 있었고, 직장에서 나중에 나를 고용해주고 나에게 일을 주고 월급을 준 사장님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주는 정부가 있고 내 나라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혼자서 태어나고 자기 혼자서 자라고 자기 혼자서 훌륭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데 도운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그 대표가 부모님이고 선생님이고 나라의 지도자이고 경찰이고 군인이고 그런 겁니다. 이런 제도나 이런 사람들은 나를 기르고 보호하고 살아가도록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바탕이고 환경이고 울타리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배우고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 하면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자기가 그리고 혼자도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무시하고 선생님들을 얕잡아 보고 선생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목사의 말에 콧방귀를 뀌면서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해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어른과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 거기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이 의식 있는 사람, 이렇게 취급당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우선 자기를 낳고 길러준 보호해준 사람들,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한 배은입니다. 그리고 어른 권위와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호막을 제거해 버리는
지대를 부러뜨려 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호받을 사람들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이 의식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학교의 선생님, 교회 목사님, 나라의 지도자, 나라의 법, 이건 나를 오늘 지탱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바탕이고 울타리인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본문은 10계명 5번째 계명인데, 이 5번째 계명 속에다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넣어주신 이유는 기독교란 종교는 효도하는 종교야, 이렇게 남들이 인식하게 하려고 하나를 끼워넣은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탱하는 기둥을 너희가 잘 받들어서, 너희가 기둥 부러진 다음에 거기 깔려 죽지 말고 기둥 밑에서 보호받으며 살아라, 그래서 주신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각자 자기 부모만 존경하고 남의 부모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편협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토대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라.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들에게 대한 도리를 다해라.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나 자기를 양육하고 지켜준 그 질서와 권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보호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권위란 말을 영어로 authority라고 부르는데, 그 권위란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엄하고 어른인 채 하는 그런 것이 권위가 아니고, 사람을 기르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시스템, 이걸 권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세우신 그 권위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 가장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는 권위의 대표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권위, 모든 보호자, 이를 이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은 뒤에 어리고 약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그 아이를 배운 것이 있게, 몸이 튼튼하게, 생각이 반듯하게 그렇게 길러준 그가 그만큼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이가 부모입니다. 자식이 당연히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제게 유익하듯이, 그게 도리이듯이, 하나님은 부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 권위를 주어서 사회 곳곳에서 나를 지탱하게 만드셨는데, 그 여러 권위들도 내가 인정을 하고 고마워하고 존중해야 내게 좋은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결코 허물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위자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거나 혹은 선거로 뽑아 높은 직분을 차지한 그런 분이겠습니다마는 영적인 권위자도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 장로겠지요. 아론은 모세에겐 형이었습니다. 모세가 동생, 아론은 형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바로 모세의 보호를 받을 때에만 안전했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할 때에 모세는 안전했습니다. 아론은 자기 동생이지만 지도자인 모세에게 순종할 때 안전했고, 미리암은 모세 누나였지만 모세를 비난했을 때 그는 큰 벌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 그 사람이 지금 맡은 자리, 그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은 모든 역할마다 바로 그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그를 지도하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막아주는 역할이 있는데, 이 너를 위해서 세운 직분들을 너는 귀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껐다가면 불법적인 시위를 합니다. 불법도 보통 불법이 아니지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계속 법을 어기는 일들이 일상화돼 버리면 우리나라의 법이 무너지는 사회가 돼 버립니다. 법이 무너지면 그걸 뭐라고 하죠? 무법천지라고 그래요. 무법천지. 아무리 못된 독재 국가보다 더 나쁜 게 무법천지입니다. 그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에 비해서 경찰관은 아주 낮은 사람이지만 경찰관이 쳐놓은 노란 선, 폴리스 라인, 이것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더 넘어서면 큰일 납니다. 즉각 수갑에 채워져서 끌려갑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의 여당 국회 원내 부대표 존 루이스 하원 의원, 그리고 그와 함께 5명의 의원이 수단 대사관 앞에가 데모를 했어요. 수단이란 나라가 인권 탄압한다, 그거 그만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돌멩이 던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온건하고 조용한 시위인데 단지 폴리스 라인을 한 발짝을 넘어갔습니다. 한 발짝을 넘어갔습니다. 즉시 경찰에게 체포돼서 끌려가는데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그 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끌려가서 100불씩 다 벌금을 물고 풀려났습니다. 자, 미국 국회의원들 참 시시합니까? 그분들 힘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 가치, 즉 수단이란 나라의 인권을 보호한다고는 가치보다도 내 나라의 질서 유지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법을 어기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법을 어길 것이고, 그러면 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이 무너지면, 국회의원 된 내가 법을 어겨서 법이 무너지면 내 후손과 내 자식이 살아갈 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수단이라는 나라의 인권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냐, 내 나라 무너지는 게 중요하냐 할 때 내가 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끌려가는 게 나라 유익하다. 이게 생각 있는 행동이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사회 질서를 책임진 경찰관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끌려가서 벌금을 물고 풀려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제5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5계명 순종은 이런 거예요. 단지 집에서 부모한테 순종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조차 이것을 안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만든 법을 안 지키고, 자기들이 뽑아 세운 국회의장을 불신하고 끌어내리고,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날마다 여기저기서 욕하고 비난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잘 돌아가서 세계의 3등 4등까지 올라갈지라도 장래가 한심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늘 보며 살아가는 국민들도 정부가 뭘 했다 하면 무조건 자기 생각만 앞세워 가지고 비난부터 시작합니다. 비난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시위대는 경찰관을 폭행하며 경찰 선을 넘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게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자, 이게 나라 꼴입니까? 이런 일이 어디서 왔느냐? 제 가정에서 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기초에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법관이 재판정에서 야유를 당하고, 목사가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문매를 맞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게 민주화된 나라입니까? 민주화의 목표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화된 세상은 어른이 없고 권위가 없어져 버린 그런 무법천지가 아니라 권위를 세워주고 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사회, 이게 바로 민주화된 사회입니다. 시편 11편 2절 말씀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자기가 살아갈 터전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그동안 배운 지식도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지진 나니까 한꺼번에 다 그만 끝나는 겁니다. 제5계명은
자신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맡은 직분들, 그 직분 맡은 사람, 이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 주어라, 그런 말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지키고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바로 그들을 지켜야 내가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어느 해 어느 신문의 칼럼을 읽고 내가 감동을 받은 내용을 뽑아놨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비교하면서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에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들으면 아마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 뒤 TV에 나온 한 꼬마는 오바마 대통령님,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다. 이 할아버지처럼 돈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매년 수만 명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지금 미국에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은 연간 8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의료비가 살인적이란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미국 얘기입니다. 의료비가 살인적이라면 의료보험은 충격적이다. 미국에서 괜찮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한 달에 $1,000 이상을 내야 한다. 이는 보통 부담이 아니다. 당연히 미국인 5천만 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체 인구 6명 중 1명꼴이다. 이 숫자는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한 달에 50만 명씩 늘어나는 실업자들과 그 가족은 곧장 의료 사각지대에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 교민들 중에 여유 있는 사람은 상당수가 한국에 가서 진단을 받고 온다. 오바마 대통령도 다른 역대 대통령들처럼 건강보험 개혁을 최대 과제의 하나로 삼고 씨름을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근본이 잘못됐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엉성한 제도 아래에서 수많은 의료 관련자들이 온갖 구실로 환자와 환자 가족을 뜯어먹고 사는 거대한 시스템이나 마찬가지다. 워싱턴에 체류 중인 한국 사람 한 명이 이 시스템에게 뜯어먹힐 뻔했다. 그는 내장 문제로 2차례 수술이 필요했다. 미국에서 1차 수술 후 날아온 의료비 청구서를 다 합치니 $75,000였다. 당시 환율로 1억 원이 넘었다. 10곳 가까운 곳에서 청구서를 보내왔는데 그 중에 기막힌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수술 뒤 입원실에 누워있는데 한 여자가 오더니 일어서서 걸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나갔다. 무슨 의료 관련 단체에서 왔다는 그 여자가 나중에 $300를 청구했다. 일어서서 걸어보라고 해놓고는 $300 받아가더랍니다. 뜯어먹는다는 말이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이 한국 사람은 천만다행으로 미국에 올 때 들어놓은 여행자 보험 덕에 3,500만 원을 내고 이 사람 잡는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1차 수술보다 더 중요한 2차 수술을 한국에서 받았다. 수술과 입원 기간이 미국과 거의 같았는데도 모든 치료 비용을 다 합쳐 120만 원이었다. 미국에서는 1억 원인데 한국에서는 120만 원. 이 얘기 들은 사람은 모두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되뇌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건강보험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불과 30년 남짓한 기간에 의료의 질, 속도, 범위가 이만한 건강보험을 갖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성장 기적과 같은 대한민국 사회성장의 기적이다.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기본 틀을 위반하고 만들어간 역대 대통령들의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아버지와도 같다. 그는 집권 초기에 선언적 내용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의 기틀을 만들었고 1977년에 건강보험을 실질적 제도로 출발시켰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건강보험은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자영업자 의료보험으로 확대돼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있던 건강보험을 통합시켰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다. 우리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도 시작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모두가 대통령들의 결단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들이다. 이제 우리 의료는 산업으로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어느 날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게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보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요새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통령들의 많은 과오도 있었고 요즘엔 그중 한 사람의 위선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고마운 것은 이 튼튼한 요새를 지켜온 사람 중에 그들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칼럼입니다. 무슨 얘기요? 대통령들이 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 많고 그중에 이 의료보험제도 하나만 봐도 대통령들이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잘못한 것만 들추어서 계속 욕을 하고 일을 못하게 하면 결국 무슨 일을 못하느냐? 우리를 위한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가람교회를 심호할 때는 한 해 40일씩 특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밤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느 해는 공권력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용산 참사라는 거 아시죠? 전국에서 시위꾼들이 모두 용산에 몰려와가지고 막루를 짓고 볼트를 쏘고 경찰들이 막 상하고 불타고 난리 나는데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시위를 해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 할지라도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그렇게 폭행하여 다치게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안녕을 지켜줄 인력들을 빼앗는 것이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인 것을 왜 모르냐고 말이에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나라의 법을 폭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법의 보호가 필요한 이웃들을 무법천지에 내모는 범죄이고 자신의 보호막도 걷어치우는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누구한테 신고할 거예요? 자기 아이가 유괴돼 지금 잡혀가면 누구한테 잡아달라 할 겁니까? 경찰관 없애버리면. 바로 이런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이 어른을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법치국가를 만드는 것은 그건 바로 자기 보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제5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너를 위해서 일하는 자니라. 심지어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망가뜨리고 포로로 끌고 간, 그래서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 너를 잡아다가 부려먹는 그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했다고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예레미야서 말씀 보니까 29장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힘쓰고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도 평안할 것임이라. 비록 너를 잡아다가 포로 삼은 너희 나라의 원수 나라지만 네가 거기 와 사는 한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네가 안전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내 나라의 법을 내가 지키는 것, 내 나라의 권위들을 내가 존중하는 것, 이게 얼마나 당연하고 옳은 것이냐고 말입니다. 나라의 국민들이 선거에서 다수가 뽑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 내가 투표를 하지 않고 반대했을지라도 더 많은 사람이 투표에 당선됐으면 하나님의 섭리로 대통령 된 것을 인정을 하고 그가 그 일을 잘하도록 뒤에서 기도해 줘야지, 날마다 비난하고 욕하고
그들 하는 것이 사사건은 건 반대하면 그는 나라 허물기로 작정한 것이. 자식이 자기한테 반대한들 할 말이 있겠어요? 저기 우리나라에 침략에 와서 전쟁이 나면 누가 막을 겁니까? 나라의 질서가 딱 잡히고 대통령의 말에 영이 서서 군인들에게 출동 명령을, 진격 명령을 한마디만 내리면 온 국민이 일사불란히 움직여서 목숨 걸고 싸워야 나라가 지켜지는 건데, 날마다 대통령 욕하고 장군들 욕하고 국회의원 욕하고 질서를 다 무시하다가 권위를 다 허물고 있다가 막상 전쟁이 나면 대통령에게 명령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 욕먹던 대통령이 명령하는 명령을 군인들이 목숨처럼 듣고 나가겠습니까?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아니하면 그 손에 누가 보냐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라 국민들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당장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만, 자기 이권만 생각해서 나라의 질서를 지금 허물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바로 제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저한테 망하는 것이 오는 겁니다. 내 나라 대통령을 지지하고 내 정부 믿어주고 내 자식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내 동네 치안 맡은 저 경찰관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가 설정한 선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평안하고 안전한 길이며 동시에 제5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겐 중요한 가장 바탕 같은 것이기 때문에 10계명에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 첫 번째, 네 번째까지 중요한 걸 먼저 말씀한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간관계에 관한 첫 번째 말씀으로 권위에 대한 복종하고 존경해서 내가 보호받고 살아라, 이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권위에 대한 복종과 권위의 보호를 받으라는 이 명령을 다 함축해서 한 계명에 담았는데, 그게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인간이 순종해야 될 권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위, 가장 가까운 권위가, 피부에 닿는 권위가 부모니까 이 땅의 모든 권위에 내가 순종해서 보호받으라, 이 말씀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함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은 단순하게 내 집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라,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격의 기초가 된 사람이, 그는 당연히 밖에 나가도 사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게 돼 있어요. 효자 가문에서 효자가 나오고 효돈 가문에서 충신 난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정확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구박하고 제 부모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는 볼 것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온갖 못된 짓을 하게 되어 있고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권위에 복종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무엇이 유익하냐 하면 그것만 찾는데, 그 유익은 지금 당장 유익이고 옳은 것은 장래까지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이냐 이걸 따지지 말고 무엇이 옳으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게 옳았어야, 내게 얼마나 유익했어야 하나님께서 명령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고 내게 유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고 항상 내게 유익하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말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죠? 우리에게 유익하고 옳으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제5계명,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만들어 주신 분이요, 그 부모 통해서 나를 또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피조물된 나에게는 그분 명령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대로 내 부모 공경하고 이 사회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면 내가 복되게 살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건 바로 어리석은 것, 잘못된 길이요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내 부모를 순종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 대한 순종과 감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부모 공경만 잘해도 사회에 대한 태도가 바로 되는 것이고, 부모 공경만 잘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 공경을 가르쳐서 바른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유익한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어른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은 대통령이, 선생이, 목사가, 부모가, 연장자가 제 구실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기 얕은 경험이나 제 판단이나 제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생이 되라.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 노릇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대통령을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 도지사 자리, 대통령 자리, 목사 자리, 이걸 왜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가? 이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이 영역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 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아비는 육신의 아버지만 아니라 모든 권위자를 함께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권위자들이 혹은 부모가 존경받지 못할 일을 혹 할지라도, 지도자가 지탄받을 만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옳은 것이고, 그렇죠? 사람은 권위를 인정해줘야 옳은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공만큼은 안 되는 거죠. 그 공이 훨씬 큰 거고, 선생님이 한두 가지를 뭔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자기 지식의 체계를 세워준 그 공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한두 가지 잘못할지라도 그가 맡은 그 중요한 직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만약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해라, 이 말씀을 5계명에 담아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터전과 울타리 같은 것이 부모로 대표되는 권위, 즉 선생님이고 경찰관이고 재판관이고 대통령이고 그렇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우린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린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터전을 내가 결코 허물지 말아라,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옳고 가장 내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서는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다가 자기 인격도 망쳐먹고 사회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과는 우린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